다니엘서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 다니엘 뜻을 정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린 다니엘 뜻을 정하다. 1841년생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가요? 머리 아프게 또 수학 문제 내서 죄송합니다. 1841년생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183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네요. 그렇게 1841년에 태어나가지고 1928년 81세로 돌아가신 백선행이라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백선행. 그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7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결국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16살에 시집을 갑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만 1년 만에 남편이 죽고 어린 청상 과부가 되었답니다. 때마침 그때 이제 우리나라로 복음이 들어오던 때지요. 그래서 그녀는 전도를 받아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그때는 조선 말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하던 때 아닙니까? 또 곧이어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기는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가난하고 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그런 여인이 홀로 살아가야 되니까 아주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래도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 믿음 하나 붙들고 남편이 떠난 그 이후부터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앞마당에 봉선한가요? 그 꽃을 심어가지고 그 점점점 꽃을 많이 번식하게 해가지고 그 꽃을 내다 파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옷감도 짜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여자 혼자 돈을 막 버니까 그 돈을 탐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아주 숱한 고초를 당하면서도 끝내 돈을 지켜내고 모았답니다. 사람들은 옆에서 어이 저 구두쇠 같은 여자 뭐 그렇게 욕을 할 정도였대요. 그러다가 돈이 한 1,000냥쯤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조그만 야트막한 동산을 하나 사서 자기 그 시부모하고 자기 남편의 무덤을 거기다가 모시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조그마한 평양 그 인근에 조그만 동산을 하나 구입을 했답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구입한 거죠. 그런데 전 재산을 털어서 매입한 그 산은 무덤을 쓸 수 없는 산이었대요. 석회암 덩어리 그냥 돌덩어리 산이었답니다. 돌덩어리 산. 그러니까 사기를 맞은 거죠. 잘 아는 사람한테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조그만 산을 하나 샀는데 그게 다 온통 돌산이라 무덤은커녕 쓸모가 없는 그런 산이었답니다. 너무 크게 실망했지만 그 백집사님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것을 다른 사람이 샀으면 그걸 산 사람이 얼마나 손해를 보았겠으며 그걸 산 사람이 얼마나 홀딱 망했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대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저 같으면 막 부하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이랬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산 것보다 자기가 차라리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게 나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또 열심히 하루하루를 이렇게 돈을 버는데 막 애를 쓰며 또 살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 갑자기 일본의 어떤 사업가가 평양에다가 시멘트 공장을 세우려고 이렇게 땅을 막 돌아보고 다니는데 그 시멘트 석회암 덩어리로 아주 그냥 풍성한 그런 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주인이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바로 그
백집사님 혼자 사는 그 여인의 땅이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본 기업가가 가서 이 땅을 나한테 파시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안 됩니다.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라 안 팝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돈을 더 달라고 저러는가 보다. 그래서 부르는 대로 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거 가져가면 당신 망해서 안 됩니다.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일본 이 기업가가 그 당시 돈으로 10만 냥, 1000냥에 샀던 그 돈을 10만 냥을 그 산을 10만 냥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시멘트 만드는 재료를 거기서 퍼내기 위해서. 야, 졸지에 이 여인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일순간에 그 부자가 되자 그 집사님은 그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독립운동, 그 당시 독립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독립 그 운동가들을 위한 기독교 회관을 짓고 또 주변에 땅을 사가지고 그걸 기증해서 광성소학교, 또 숭실학교, 창덕소학교, 평양신학교 이런 학교들을 짓는 데다가 막 기부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덕분에 지금 숭실대 있는 그 자리도 그 덕분에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숭실대 있는 그 자리는 6.25 전쟁 이후에 남한에 내려와서 있는 자리예요. 평양의 숭실학교 그 자리. 그리고 옛날에 있던 평양신학교, 장대현 교회 근처에 있던 평양신학교 자리 이런 데를 막 사가지고 학교를 막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데 자기 전 재산을 썼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분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그가 81세로 돌아가셨는데 그가 죽자 사람들은 사회장으로 우리나라 평양의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대요. 그때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이 무려 1만여 명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그러니까 백선행 집사님은 한국 최초의 여성 사업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16살에 가난한 청산 과부였던 그분은 재산이 늘어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면서 일생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녀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설 수 있게 하셨고 이 나라가 독립하는 그런 큰 일을 이루도록 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류의 간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이런 간증들은 거의 다 소개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특별히 오늘 이런 간증을 소개한 이유는요. 그녀가 남긴 말 중에 제 가슴에 콱 박힌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찍 남편을 여기고 혼자 살면서 고생해서 번 그 돈을 그렇게 기쁘게 교회를 짓는 데 바치고 학교를 세우는 데 쏟아붓자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번 돈을 기꺼이 이런 데다가 바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신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복은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제가 이러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는 지금 좀 기왕 따라하는 거 좀 큰 소리로 저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이렇게 늘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제목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백선행이라는 이 여자분은
자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니엘서가 말하고 싶은 믿음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도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나라를 지금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산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닙니다. 현재 여기에 발을 딛고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은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 땅 육신의 땅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 대한민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도 꿈을 꾸고 노력하며 도전하며 재능을 발휘하고 선을 행하고 그래서 조화롭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정치가로, 때로는 교사로, 과학자로, 예술가로, 체육인으로, 연예인으로, 사업가로, 노동자로, 주부로 다양한 일로 사회를 섬기며 그렇게 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또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와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육신에 속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누구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를 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임하며 자기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이룬다고 믿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나라를 산다는 것은 역설적이고 또 신비적이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이런 큰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친다면 오늘 다니엘 같은 백선행 집사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다니엘서가 말하고 싶은 성도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이방 나라로 끌려온 비참한 삶을 맞은 청소년입니다. 이때 나이가 한 15살쯤 된다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15살이나 한 17살쯤 된다고 봐요. 다니엘은 배경이 좋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1차 정복했을 때
그때 왕족들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던 그 포로에 끼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웃과의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고 정말 나라를 잃은 그런 상태에서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혹시 그는 부모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원수의 나라로 잡혀왔다가 다시 바벨론 왕궁까지 끌려왔습니다. 거기서 그는 바벨론의 자녀들과 함께 술객들, 그 왕을 돕는 그런 점술을 치는 그런 점성술사로 키워지기 위해서 특별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볼 때 그렇게 유다에서 잡혀온 그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눈에는 그들은 파리 목숨보다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주변은 온통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로 충만했고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화로 가득했습니다. 말도 생각도 먹는 것도 집도 학문도 심지어 노는 것까지도 이제 다 바벨론식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왕궁에 끌려간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왕궁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내용은 왕이 주는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는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닌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먹겠다고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다니엘의 마음이 나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왕이 베풀어 주신 음식을 먹는 것이고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왕의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기도 합니다. 혹은 그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레위기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왕이 먹으라고 내놓은 그 음식은 자기가 볼 때 그것은 못마땅했던 것이고 그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그 어린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내가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거절을 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15살, 17살밖에 안 되는 뭘 알겠습니까? 그런 애들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버티니 환관장이 어떻겠습니까? 밑이고 팔딱 뛸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년의 교육을 책임진 관리들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야 다니엘아, 얘들아, 그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야, 신앙은 신앙이고 먹는 것은 먹는 거야. 그냥 눈 딱 감고 먹으면 되지 않겠냐? 다 소화가 돼서 뒤로 나가는 건데 뭘 그러냐? 네가 그럴수록 나는 오히려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그냥 살짝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넘어가다오. 그래도 다니엘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열흘 동안만 시험을 해보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가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그저 우리 방식대로 우리 방식의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 열흘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얼굴이 좀 헬색해졌거나 혈색이 좀 안 좋거나 살이 좀 빠졌거나 그런다면은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 방식의 식사를 하는데도 우리가 살이 빠지지 않고 얼굴이 쭈그러들지 않는다면 그냥 이대로 우리가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은 광이 번쩍번쩍 났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지낸 다른 소년들보다도 상태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굳건히 기꺼이 마음을 정했던 그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건강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보너스 치고는 너무나 엄청난 보너스 아닙니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지식과 학문과 재주의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꿈과 몽조를 깨닫는 능력까지 덧입혀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궁전의 모든 다른 지혜자들보다 몇 배나? 10배나 더 나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5살이나 혹은 16, 17살입니다. 그가 알면 얼마나 알겠으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을 했다는 말입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자기의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행동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멋대로 믿음대로 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어린 다니엘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그 어린 다니엘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다니엘이 90이 다 돼가지고 이제 오래전에 75년 전에 어린 다니엘의 그 모습을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 회상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지금 그때를 회상하면서 뭔가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뭘 남기고 싶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공한 사람의 모델이었다고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위대한 정치가 되고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된다고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세상에서 성공한 삶의 모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해요. 거꾸로. 비참한 현실이었는데 아무 힘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파리의 목숨보다도 못한 처지에 있었는데 그런 형편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믿음을 선택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살게 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친구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 자신의 환경, 자신의 이런 처지보다 처지 속에서 그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바벨론 땅도 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임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평안할 때나 난리 중에나 알아줄 때나 알아주지 않을 때나 승진할 때나 해고당할 때나 직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랑스러울 때나 부끄러울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거룩할 때나 죄 중에 있을 때나 어떨 때든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처럼 했던 그 욥처럼 말이죠. 그는 자기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의 작은 재능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내 인생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만물 가운데 찬란하게 드러날 것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벨론 왕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러나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런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이라, 그런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든 90이 다 된 이 다니엘이 그 옛날 70여 년 전에 철없던 자기의 그 철없던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때 어린 다니엘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노라고 말이죠. 어른들은 수많은 그 왕족과 귀족들, 또 수많은 제사장과 수많은 믿음이 있는 어른들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붙들고 있던 믿음을 다 내동댕이 치고 그저 왕 앞에 벌벌 떨고 바벨론 왕이 전부인 것처럼, 그 바벨론 문화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바벨론, 이 다니엘, 어린 다니엘은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가 되었겠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야,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들이 더 위대하고 큰 신인가 보다, 그리고 절망했던 그 어른들처럼 살지 않고 어릴 때 배웠던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그 믿음 그대로 바벨론 땅에 와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였기 때문에, 철없는 어린 시절 그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살던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어떤 나라의 신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를 지금 다니엘이 하고 싶은 겁니다. 어린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뭔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그저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애들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믿잖아요. 좀 영특해가지고 애들이 좀 저기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거 그거 사실대로 안 믿으면 뭐라고 그래요? 어우, 저 발랑 까져가지고 저 뭐가 되려고 그런다고 애들을 우리가 조롱하잖아요. 그러나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애들은 그런 애들을 귀엽게 여기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슨 말하면 저기에 무슨 의도가 숨겨져 있나? 저기 무슨 아닌가? 뭐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거로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서 자기의 판단을 행동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땠다고요? 가르쳐준 믿음 그대로 지금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안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지식도 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형통하고 불통하는 모든 인생에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임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것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나온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뜻을 정하지 못합니까? 어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온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더럽히지 않겠다. 세상 것을 먹지 않아도 내 얼굴은 빛날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을 먹지 않아도 내 인생은 풍성할 것이다. 세상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지 않겠노라. 이게 다니엘이 정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지 못해도 많이 누리지 못해도 많이 가지지 못해서 너무 초조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는 살아가겠노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세상 것 얻지 못해서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작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눈으로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늘을 발판 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밤하늘에 수없이 떠있는 저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별들이 휘황찬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별들을 밤하늘을 빽빽하게 수놓고 있는 별들을 액세서리로 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린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는 인생들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뜻을 정하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뜻을 정하는 인생의 그 뜻대로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한 그 믿음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삭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은 포로들이 아니었습니다. 폭삭 망한 나라의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입을 열어 하는 모든 말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자기 삶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이 땅 육신으로 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이 믿음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계시는 동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든 다니엘이 그 옛날 철도 없을 무렵에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그때 그 어린 다니엘은 배운 신앙 그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 그 믿음을 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는 대한민국 백성에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그저 하루하루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저 세상에 있는 것 움켜쥐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세상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인생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다니엘 같은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 아름다운 간증을 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